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죠? 김영모 목사님이 불후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까마잡잡하고 그런 목사가 나와서 어떻게 저녁에 오후에 갑자기 좀 부탁을 좀 받았어요. 와서 좀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응급실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제가 요즘 늦지막히 손주도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한 5개월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영국에 있는데 걔네가 집을 수리를 해야 돼. 집 수리를 한 번 7개월 한대요. 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다 놨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4kg가 빠지고 저는 3kg가 빠졌습니다. 이 몸에 빠지니 허리띠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도 아이들 보면 이쁘긴 한데 요즘 미운 4살이라고 어떨 때는 빨리 좀 데리고 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요즘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 63이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이상 신호들이 올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는 제 2발로 잘 걸을 수 있고 제 2손으로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기 그 전까지는 내가 우리 집사람, 주위 사람들 잘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 50전에는 뭐 이런 기도하면 아유 뭘 그런 기도해 그랬는데 60이 넘어가면서 그걸 자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뭐 요즘 뭐 또 젊은 치매 환자들도 많이 생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게 모든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좋은 결과건 나쁜 결과건 모든 과정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김영보 목사님은 보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지적 능력도 상당히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아주 저는 좀 게으른 편입니다. 근데 아주 성실하죠. 그리고 저 만나서 가끔 가다가 식사하거나 이야기할 때 보면 교인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형님 우리 교인이요 뭐 이러면서 교인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쉬는 걸 못 봤어요. 뭐 머리는 항상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그게 저는 목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쉬면 되겠어요? 목사는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모 목사가 저렇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저게 그냥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고혈을 짜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뭔가 느슨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뭔가 좀 나이모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가 지금 고장이 나 있으면 이건 우리들이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목사님만 메꾸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지금 뭔가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은 그 공동체에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저는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기복적인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지금 응급실에서 혼자 의사도 없다면 제가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주말이라 의사도 없대요. 근데 진통제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열은 계속 나고 어제까지 저한테 설교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그래도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냐면 아프고 그냥 괜찮나 보다 그랬는데 아까 이 교회 와서 통화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개인적으로라고 하면야 뭐 저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상 올라가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 사모님이 허허실수 웃으시지만 저는 전 저런 사모님이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김영모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잠깐 좀 기도하고 이제 말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모 목사님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대에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저에게 주님의 특별한 뜻을 허락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백종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이여 과정 없는 결과가 없는 줄 믿사오니 그동안 주님이여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한 길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달려온 주님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영적으로는 주님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사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기도로 견고해지는 주님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막힌 것이 주님의 뻥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김영 목사님 저를 주님의 담대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오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저 건강한 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갈릴리 공동체를 주님 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여 주제를 주님이여 아론과 훌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의 저와 더불어 주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주님이여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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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담임으로 세운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주님이여 귀한 달란트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쉬지 않는 주님의 성실한 목회자로 주님 세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과정 없는 결과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저가 육체적으로 주님의 고장이 난 데에는 주님의 다 주님의 과정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대로 쉬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힘차게 주님의 이 갈릴리 공동체를 주님 원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이 이번 기회에 주님의 주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주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목사님 건강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주의 사인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 가정마다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견고함을 회복해 나가는 기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사다,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역사는 역사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전쟁이 너무 많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같이 지금 벌이고 있는 중동 전쟁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만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분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합니다만 예쁜 몸매를 갖는 다이어트 전쟁도 있죠. 먹고 싶은 거, 저는 그 전쟁처럼 쌀벌한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큰딸내미가 결혼하고 와서 저희 집에 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얘가 애 낳고 나서 몸이 한 8kg 정도 늘었어요. 자기 신랑하고 뭐 별의별 걸 다 먹더라고요. 신랑이 딱 가고 나더니 그 다음서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쟤 사람인가 싶어요. 2달 만에 한 8kg 다 빼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악착같이 운동을 하는데 2달 만에 8kg, 운동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취업전쟁이라는 게 있죠. 아마 여기 자녀들 중에 취업을 꼭 해야지 되는데 취업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막둥이가 취업이 안 돼서 뭐 취업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애가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애가 자존감도 상실해버릴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그냥 계속 위로만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나온 김에 좀 이 이야기는 없었는데, 제가 우리 큰 딸내미는, 낳자마자 제가 재단생에 올려놓고 일주일 만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딸이라고. 근데 우리 둘째는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별로 기도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대학 다닐 때도 코로나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취업은 안 되니까 지 언니한테 일주일에 30파운드씩 용돈 받아갖고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큰딸은 약간 좀 못된 구석이 있거든요. 말을 재수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더 자존감이 막 팍팍팍팍 파괴되죠. 애가 우울에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줘요. 야, 너는 네 큰딸내미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어도 너 네 막둥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갑자기 예배 중에 그런 음성이 저한테 와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더라. 내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막둥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저녁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죠? 더우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6일째 되는 날 저는 모처럼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정말 음성이 들리는데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막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모처럼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우리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어느 학교에서 그 3개월 아르바이트, 학교 가리키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나 봐요. 우리 큰애는 무슨 학교 돈도 못 버는데 학교 선생이냐고. 영국은 별로 이렇게 그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걸 수락을 해갖고 3개월을 가르쳤습니다. 고3 애들, 한국으로 치면 고3 애들 경제를 가르쳤어요. 이게 얘보다 2-3살 어린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애가 2시간짜리 강의를 어떨 때는 2타임을 할 때도 있고 3타임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알바를 끝나고 왔는데
그 학교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얘는 그 학교보다는 정말 선생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가 선생님을 하고 있는 DC하고 덜리치 칼리지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오퍼라이를 했는데 5명이 왔는데 다 베테랑들이 왔는데 얘가 최고 어린 애가. 연봉 협상을 하고 지금 선생님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참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하지만 참 힘든 그 고백을 하면 그 일이 다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잘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내가 맞닥뜨리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맞닥뜨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지니까. 응? 하나님 그 방법 그렇게 취하지 않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법 가지고 요셉이 뭐 했나요? 요셉이 총리대신 올라가기까지 요셉이 한 게 뭐가 했나요? 그 사람이 고시를 봤습니까? 시험을 쳤어요? 거기 올라가려고 인맥을 쌓았나요? 예? 아니면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무슨 꾀를 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갈 때 요셉 머릿속에는 총리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요셉 자체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거기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김명기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 말씀을 쓰고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신앙의 스토리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나에게는 그게 거룩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의 여정이 성경인 겁니다. 그게 내 성경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그게 내 성경이에요. 저는 그게 제 성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막대기가 그렇게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왔는데 애가 너무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그냥 걔는 롤모델이 지언니였거든. 지언니 따라서 그냥 학교도 거기를 갔고 전공도 그걸 했고 지언니 따라서 지도 투자 안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거였어요. 근데 엉뚱한 길로 걔를 인도했어요. 그게 그 아이의 성경이에요. 이 과정은 제 성경이에요. 에?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만 죽나요? 내 가족이 죽어요. 내 가족만 죽나요? 내 나라가 죽어요. 전쟁은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현실인 거예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전쟁터 아닌가요? 그냥 전쟁터예요. 제가 아까 무슨 다이어트 전쟁, 취업 전쟁, 무슨 관세 전쟁, 이런저런 거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용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늘 고변해야 되고 늘 동동거려야 되고 네? 아마 여기 일제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은 생생한 그 전쟁터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나만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장로님 지금까지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 장로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자식 경험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자식 때문에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었고요. 부모 때문에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었고요. 내가 개척해야만 되는 전쟁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전쟁의 산 증인들이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무슨 전쟁인지 몰라요. 내일 또 어떤 전쟁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러 갈지도 모르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무서웠습니까? 지금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웠어요. 네? 자식들은 내 마음 몰라주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자식들은 부모가 내 마음 몰라주잖아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싸울만 하시던가요? 지금도 싸울만 하신가요? 여러분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세요? 제가 영국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수영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풍덩풍덩하면서 뭐 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쟤네들 몇 번 못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기진맥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노인 한 분은 유유히 하는데 10바퀴 20바퀴를 가더라고요. 싸움을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노하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베테랑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뭐 전쟁하는데 뭐 AI가 동원이 되고 드론이 동원이 되고 로봇이 막 동원이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다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평상시에 그 군대는 뭘 해야 되나요? 에? 에? 크게 얘기해 보세요. 훈련해야 되죠. 훈련을 얼마나 실전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가 이기냐 지느냐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거 보면 이기겠다 지겠다가 결정이 되죠. 올림픽에서 보면 죽어라 땀 흘려서 훈련하죠. 그런데 금메달 따는 사람은 따지 못한 사람보다 그 사람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무언가 1%, 2% 더 땀을 흘렸겠죠. 결과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 훈련된 군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잘 쓰죠. 톱니바퀴처럼 촥촥촥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톱니바퀴 여기저기 빠지면 어그적 거리는데 톱니바퀴처럼 촥촥촥 잘 돌아가야 되죠. 근데 군대는 싸우는 사람만 있나요? 후방에서 보급하는 보급부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군복을 수선한다든지 뭐 식자재를 날라야 된다든지 탄약을 운반해야 된다든지 차량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군화를 잘 수선해야 된다든지 뭐 저 사람 건강을 잘 체크해 줘야 된다든지. 군대는 싸우는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는 총 만든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군대 안에 싸움을 하기 위한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군사입니다. 저 사람이 잘난 군사가 아니고 힘 있는 군사가 아니고 다 군사는 다 그게 군사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탄환이 필요한데 탄환을 보급해주는 군대가 없으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 하나님의 떨거지들? 예? 하나님의 자녀? 좀 더 전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복무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예? 좀 크게 얘기해 봅시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예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무기한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무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군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은퇴했다고요? 은퇴장로라고요? 현역이죠. 영적으로 현역이에요. 다 주님 보시면 다 현역이에요. 네? 은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맡은 포지션이 뭐예요? 네? 여러분 맡은 포지션이 뭐예요? 소총수입니까? 아니면 포병입니까? 운전병입니까? 아니면 수선병입니까? 아니면 주방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포지션이? 아무 포지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군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지션이 뭐냐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총 쏘는 사람이에요, 활 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성경 한번 좀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자, 우리 한번 41절부터 한번 좀 봉독해 봅시다. 4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다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자기 신을 향해서 너를 새 먹이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단창에 있다고 그러질 않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 같지만 이 선포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한 사람 앞에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죽겠다 싸울 생각조차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나가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물맷돌 단순히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싸움은 누가 갖고 있어요? 승패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전쟁, 세상의 파도는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잽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끊임없이 그 싸움은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여러분, 동해바다 가서 그 무수히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어떻게 다 막아내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전쟁은, 앞으로 미래에 올 전쟁은 내가 막을 수 있거나 내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려야 돼요. 양상을 바꿔야 돼요. 그 양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야. 내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내가 싸우다가는 죽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양상을 바꿔야 돼요. 싸움의 양상을.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가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전쟁을 내가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이 양상을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내가 목도하면서 가는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좀 보시죠. 신명기 20장 1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수히 많은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쟁의 양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좀 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애초부터 우리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건방지게 그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싸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방지게 그걸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 싸움을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만 하시던가요? 지금 여기 지금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 싸우실만 하던가요? 내가 싸워서 이겼던가요?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우리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싸운다고 하우성해요.
내가 마치 지금까지 싸워서 여기까지 온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가서 우리 출애굽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10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억지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혼자 갈 수 없어요.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동반자가 내가 지칠 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부가 어떤 동반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아론과 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세의 팔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었을까요? 지금의 성경이 있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들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다 잘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세상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영국 갈 때 저는 월세를 2년 동안에 밀렸던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 있는 거, 그냥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천만해요. 여기까지 온다는 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잔뼈가 굵고 그러면서도 내 인격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곡되지 않았어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믿음이 굴절되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고스톱 치고 딴 연수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딴 거예요.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거는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요즘 목회가 너무 촉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교회 공동체 아름다움이 자꾸 그거는 교회만 사라지는 게 세상은 더 많이 사라졌어요. 어른 공경하는 그런 것도 없어졌죠. 네? 세상은 점점 더 척박해지고 있고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척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라고 하는 거는 늘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를 보는.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모세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는데 40년 동안에 헤맸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때려치고 싶었겠어요. 그 앞에 17장 1절에서도 보면 배고파 죽겠다고 소리치르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왜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김영무 목사는
늘 고민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늘 교회 자랑합니다. 교인들 자랑합니다. 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목 목사만한 사람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많이 부릅니다. 강의되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목회자 다시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김영목 목사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배워서 또 교회에 또 좋은 설교를 합니다. 저기 병이 난 게 그냥 병이 난 게 아닌데. 근데 그 목사가 지금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십시오. 아론과 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전쟁터의 포지션이 아론과 훌과 같은 포지션이 되십시오. 어? 여러분 이상하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요. 세상 전쟁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세상 전쟁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던가요? 너무 행복하지 않던가요? 날마다 천국인 것 같지 않아요? 날마다 찬양하고 싶고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던가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만 있는 것 같고 내 자식들이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것 좀 들지 않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해졌을 때 살기가 힘들고 내가 그냥 이거 신앙 가져야 되나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늘 우리 남편이 왼수덩어리처럼 보이고 자식들도 왼수덩어리처럼 보이고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사람처럼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저 왼수하고 왜 결혼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때 이 왼수 말고 나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골리앗과 맞붙어 있는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골리앗은 늘 훈련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은 어디에 찾아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됐다 그래요. 거기에 투구를 신고 여기 신발을 신었으니 한 5cm, 10cm는 더 크지 않았겠어요? 어린 다윗이 볼 때는 아마 63빌딩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두렵지 않았죠. 왜요?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 이건 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고 어린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고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물맷돌 2개를 가지고도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세상 싸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무서워 죽겠다고 이리저리 숨어 달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던가요? 예루살렘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에 보니까 푯대를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그냥 잡은 줄로만 알고 그냥 내 푯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그냥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추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너무나 다 행복하다.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흥분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 우리들이 이토록 신앙을 가지면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끝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우리 손녀한테 제가 베드타임 스토리를 읽어주는데 에덴 이야기합니다. 에덴은 죄 없으면 간다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고. 그러면 에덴 갈 수 있냐고. 에덴 갈 수 있지. 거기에 초콜릿도 있어. 초콜릿도 있지.
쫀득이들 수쫀득이들 다 있지. 자기 에덴 가겠대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목회는 불가능해요. 그래야 목회자가 힘들어도 지도를 보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헛발 디디면 여러분 헤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김 목사 그냥 육체적으로 병이 온 거는 물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더 귀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단단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있죠.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셋값 올려달랬는데 그동안 어떻게 마련하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식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우리 손주 아직 저러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이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별의별 만고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해결하면 또 오죠. 또 오고 합니다. 그거 그냥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오는 거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기야 네가 세상 살아나가기 힘들지? 근데 이거 원래부터 네 싸움 아니야. 착각이야. 이거 다 내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나만 의지해. 그리고 나에게 있다고 네가 고백만 해줘. 그럼 내가 할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려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라 그러더라. 그렇게 해보고 1년만 해보고 2년만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저 나중에 또 이렇게 저희가 설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뀌었더라. 안 바뀌었더라. 안 바뀌었으면 우리들의 정성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우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경도 한번 기록해 봅시다. 내 성경을 내 후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한번 줘봅시다. 그게 증거고 증인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너희는 반드시 이기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거웠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이여 이번 기회에 그 영적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봉 목사님의 주님의 육체적 어려움은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사인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다시금 주님의 독수리처럼 날개 펴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갖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막힌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뻥 뚫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더운 여름날 많은 교회 행사 놔두고 있습니다. 행사 하나하나마다 선한 결과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주의 영적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빨리 쾌차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더불어 주님의 영적 큰 축제와 주님이여 선한 싸움을 함께 해가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아론과 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펴고자 노력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